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그 가운데 31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배웠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말씀 들을 때에 또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곳은 참 소중한 공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집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지어야 내가 머무는 곳으로 합당할까? 특별히 가족들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구조의 집이 가장 적절할까? 그래서 이미 지어진 집을 사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스스로 집을 만든다면 사실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구조 안에는 집을 짓는 사람 또 그 집에서 살아갈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가게 되고 또 중요도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입니다. 이 말은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칸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그 뜻은 거처, 거주지, 또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집입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연구하는 최근의 학자들은 이 성막과 창조 세계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봅니다. 즉 성막이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성막도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균형과 또 질서를 주신 것처럼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이 성막에도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스스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성막과 도구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총 6단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단계에 가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던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천지 창조와 성막 건설을 이 구약의 큰 두 개의 건축 프로젝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했던 바로 그 창조의 세계, 이상적인 세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난 이후에 다시 한번 창조의 사역을 통해 타락 이전의 영광과 또 화려함으로 가득한 이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26장 이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이 성막에 두 개의 커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쪽에 있는 커튼, 또 바깥쪽에 있는 커튼인데요. 그래서 휘장이라고 부르죠. 자, 우선 이 바깥쪽에 있는 휘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소와 이 장막의 뜰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은 이 동문, 동쪽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의 뜰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죠. 하지만 성소는 다릅니다. 이 휘장을 통해, 이 커튼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불순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시는 거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도 함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이 땅의 교회들이 언뜻 보기에는 약하고 또 무방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 성막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쪽에 있는 커튼, 이 휘장은 지성소와 이 성소를 구별합니다. 자, 이 커튼을 만든 이유는 아무나 이 지성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몰래 들여다볼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는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길이,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지어진 이 성소, 재창조의 역사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불리는 이 성소에서조차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막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씻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랍고도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찢어졌던 그 휘장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 만남의 은혜,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치고 하나님과 스스로 가로막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스스로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부의 그 휘장을 찢으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부의 휘장을 통해 그 함께함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오늘도 평강으로 주를 만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내 삶에 이미 찾아와 계신 그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병상에 있는 여러 환우분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바울 청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젊은 부부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늘 한결같이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님 맡겨주신 그 소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울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